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창조주시기에 사람의 그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성실히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론 218장, 찬송가 36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1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인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이 시간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복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물건을 드리거나 그런 행동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시사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신약시대에만 있었는가? 아니죠. 구약시대부터 동일하게 흘러내려온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그를 택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그 훨씬 뒤인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가 너무너무 이뻐서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와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하여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위치한 그 자리가 독특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고 그 뒤로는 율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것, 그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기 바로 직전인 그 자리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녀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위치한 출애굽기 19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기 야곱
자손, 이스라엘, 이 모든 말들이 야곱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새로 받은 이름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사랑이, 그 축복이, 그 약속이 후대로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표시가 바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것.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실수투성이고 죄된 모습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왔다. 왜요?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셨고 그것을 신실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돌보아 주셨는지가 그 단편이 그 다음 구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뒤에도 부족한 모습 참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키고 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조금 오해하는 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지만 주님의 소유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못 지키면요? 그럼 너는 꽝이야, 탈락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뜻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좀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죠. 너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뜻과 계명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의 다른 버전이 오늘 5절과 6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좀 엄마 아빠 말 들으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처럼 부려먹기 위한 어떤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더 잘 알기 위한 걱정과 당부와 사랑의 말인데 오늘 5절과 6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를 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십계명을 주기 바로 직전입니다. 십계명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받고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내가 기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됨을 정말 뼈에 새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줄 테니 이것을 지켜야만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는 내 자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정말 유익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기 때문에 제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내내 하나님이 당부하고 지켜라 말하고 그 마음이 오늘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자녀라고 무조건 상 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것만 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녀이기에 못할 때는 칭찬 대신 책망과 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어느 누가 자녀가 잘못해서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걸 즐겨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고 칭찬하기를 원하고 상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딸이 지금 9살인데 이 막내가 가끔씩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요구해요. 그게 자기가 말하는 걸 다 들어줄 때만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직까지 아는가 봅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은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만 관심 있고 그것만 요구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럼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 가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오라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안아주려고 하더라도 쭈뼛쭈뼛 오지 못하고 오히려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 거치지 않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에게도 유익이고 엄마 아빠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절한 당부가 명령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부 다음에야 십계명 그리고 율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먼저 쏟아내는 것일까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도 예배 자리는 앉을 수 있고요, 헌금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너무 무섭고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억지로 속마음은 안 그런데 밖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런 11조, 그런 지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리고 선한 분임을 믿어 뜻과 정성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영어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have faith in God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쁘고 벌주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으시는 분이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선하고 좋으시고 인자가 넘치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 내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소유요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실수하는 것 하나하나 대체크리스트 하시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꾸중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 언약 세우시고 우리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때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정말 중요한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니 제발 그것을 지키라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고 믿음에 대한 흔들림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5절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못 지키면 너는 꽝이야, 탈락이야가 아니라 제발 내 사랑한 자녀들아,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임을 만방에 드러내라 라는 사랑의 당부요 언약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래도 여전히 자녀죠. 그러나 그 징계와 아픔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의 표시를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 세상 앞에 구별되어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거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된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항복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고 그게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야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당부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라는 그 티를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복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음에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렇습니다. 복이 그들에게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둘째 딸 아이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잘못했는데 엄마 눈을, 아빠 눈을 잘 못 보고 가까이 못 와요. 내가 너 사랑해, 괜찮아, 이리 와 해도 쭈뼛쭈뼛 거려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뭐 안 지키면 어때? 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 안에 잘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임을 어떻게 표시낸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표시내는 겁니다.
우리가 종처럼 학대받고 부림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빛과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티를 내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온전히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우리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게 복이고 유익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계명에 순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두움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믿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에서, 그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거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